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모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굴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들이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더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우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엇들인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거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면 광야에 온 성이 부러지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구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구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주할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나라가 되기 전에 그냥 지파로서 이렇게 사사 시절을 지냈죠. 사사기 시절이 약 400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사 시절의 끝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름 없는 어떤 그런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제 엘리 그 제사장의 그 가문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됐냐면 첫 번째 이유가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침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듣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 못되라고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화도 내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이거 해라 하라고 저거 해라 하고 라고 막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쨌든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죄를 하나님이 엘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결국 다 부모가 될 거잖아요. 부모가 다 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적어도 이거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꼭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는 사실은 부모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되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부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에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그저 두 자식들이 불량한 자들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불량한 자들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통에 법궤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에스는 죽게 되고 법궤는 뺏기게 되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법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죠? 그 이스라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운의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 소망이 뭐냐면 우리 집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저의 이렇게 비전이에요. 명문 가정. 돈이 많아서 명문 가정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명문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삶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 가정의 얘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내냐 하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졌어요. 몸이 비둔해졌다는 말은 살이 쪘다는 말이고 기름졌다는 뜻이에요. 즉 많이 먹어서 많이 비둔해졌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많이 먹었고 육적으로 호와 찬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하다가 끝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올라섰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통로의 삶이, 이거를 쉽게 말하면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 소통맨,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소통하도록 만들어준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난 어제도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기도하는데 1번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이사야서 얘기를 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들 손에 피가 묻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원망받을 만한 일,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원통함과 원망함을 가지는 자가 있다. 그러면 내 손에 피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원통하게 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무리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도 사람을 원통하게 하고 사람을 정말 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고 막 죽을 지금까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가 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이쪽에, 내 행동은 이쪽에,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과 같은 우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손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이 담장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멋진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하고 내하고가 먼저 소통되고, 소통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들고, 사람하고 사람 사이가 다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못 알아먹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래요? 다들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 그러고 자기 생각만 해달라 그러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진실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기만 좋으면 됐고 자기만 위안을 받으면 됐다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들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저는 이기적이지 않는데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기적인 게 되게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게 되게 많아요. 자기가 좋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이기적인 인생들,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암입니다. 당신은 이제 4달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야, 내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내가 어차피 3개월 후는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기는 싫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자기보다 심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많은 사람이 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병이 태워지고 자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맨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네 하나님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요, 다른 사람을 진정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할 때 여러분들 속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망하는 가문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인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장을 읽습니다. 5장 다같이 사무엘상 5장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강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히 가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서것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이어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는데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모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싸움에서도 이기고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는데 4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왜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한테 이스라엘이 지게 돼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법궤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주일날에 여러분이 교회 가니까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한데 교회 가면 그래도 아이고 의무는 다 했네 하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나 오늘 교회를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못 가더라도 마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장난치고 휴대폰 하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하고 더 많이 가까워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고 다 앉았는데 머리에는 온갖 잡념이 가득 차 있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혼돈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기도 자리에 1시간 앉아 있어서 2시간 앉아 있어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확실하게 놓으세요. 차라리 그게 좋아요. 예배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생각을 해도 집중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놀 때는 노는 데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삶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놀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놀아야 돼요. 연애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연애하고,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네가 형통케 되리라,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와요. 형통케 된다는 말이에요. 형통한다는 말은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내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 내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 잘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죠? 안 그래요? 맨날 뭐 안 되고, 학교도 잘 못 다니게 되고, 그죠? 공부도 잘 못하게 되고, 길도 잘 안 열리고, 스펙도 잘 못 쌓게 되고, 좋은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고, 얼마나 슬퍼요. 못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형식과 껍데기 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속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있다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법궤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것, 형통한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죠. 여러분이 그런 것을 깨닫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요, 급하니까 법궤 했지만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그 나무 상자를 가지고 왔을 뿐이지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이 나무 상자를 중심으로 돌아갔지 진정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이거 서로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블레셋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다가 이 법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래요. 그죠? 나무 목상이 딱 있었는데 그 목상이요, 그 하나님의 궤 앞에 탁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대고 다곤 신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곤 신이에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인어예요, 인어. 근데 인어 공주는 있어도 인어 왕자는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인어 얘기를 보면서 항상 인어는 여자만 있어. 그런데 이 다곤 씨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밑에 물고기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래 있는 그 신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신이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죠? 이상하다. 뭐 이런 일도 있나? 뭐 이렇지? 그냥 우리 신이 그냥 쓰러져 있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다시 자기의 신을 거기에다가 다시 원래 그 다곤 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다가 딱 둡니다.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는데 또 어떤 일만 있냐면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속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이건 무슨 일이냐, 여호와의 신이 진짜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스돗 지방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이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닿아서 큰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지방에 독종, 쉽게 말하면 온 몸에 그냥 몸에 전염병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 독종, 종기가 나면서 아픈 그런 병들이 그들 사이에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의 머리를 끊고 손목을 끊으면서 이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신적인 벌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볼까요? 배를 훔쳐가서. 괴를 훔쳐가서 스틸 했어요. 그렇다. 좋아. 또 왜 블레셋 지방에 이렇게 다곤의 그저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독종이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괴를 다곤의 신전에 둬서. 예, 또 회개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들 많이 죽였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어. 또 민정님.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선수를 쳤네. 또 다른 사람. 이스라엘 천막에 이제 그 어떤 방식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자리를 떠나가지고. 네. 자신 나라의 상이 있잖아요. 그게 법계가 그 해줬는데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걸 내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왜 법계가 들어가면은 복이 와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복이 와야 되는데 저주가 돼요. 첫 번째 이유는요,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그릇이 더러웠단 말이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더러운데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깨끗한 법궤가 들어오니 깨끗한 이 법궤가 더러움을 치워버리는 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종이 일어나고 그 아스돗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도록 만들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그릇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삶도 깨끗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처럼 그 더러운 것을 스스로 정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정화시켜 버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섭리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 창조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섭리.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리섭리라 그럽니다. 분리섭리. 두 번째는 정화섭리라 그러죠. 정화섭리. 세 번째는 완전섭리.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들 인생 못 살아요.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요, 첫 번째 분리 섭리를 해요. 지금 다곤의 신전은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곤 대가리를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가리입니다. 확 부숴버려야 되는 거야. 다곤이, 야, 너 같은 목상이 어디 거룩한 법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네가 있어? 더러운 것을 처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는 분리섭리, 죄를 제거하는 섭리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같은 것을 제거하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을 분리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야 몸이 뽀송뽀송해지죠. 그죠? 뭐 샤워는 하지 목욕은 요즘 못하죠? 괜찮아요. 내일 하시면 됩니다. 분리를 시켜야 돼요. 더러운 것을. 시커먼 게 묻었으면 이걸 닦아내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한테서 제거시켜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분리라고 얘기해요. 정화는 뭐예요? 정화라는 말은 내가 확실히 죄는 죄, 선은 선, 악은 악, 의는 의, 이것이 정확하게 분리돼가지고 분별을 해가지고 나는 악을 떠나서 의로 가겠습니다. 나는 죄를 떠나서 선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분리섭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다 분리시켜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도 분리시키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분리시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쁜 것,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다 분리시켜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리시켜요, 여러분. 정화는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분리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하얀 세모포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예요, 정화. 깨끗함. 여러분들 속에 올바른 행실로만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을 흰 옷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해도 올바르고, 눈빛도 올바라야 되고, 행동도 올바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라야 되고, 마음 먹는 것도 올바라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만 버리면,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만 버리면, 심심만 버리면 돼요. 이기심, 자존심 분리시켜야 되죠. 항상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이거 분리해야 돼요. 이기심 분리하겠습니다. 자존심 분리하겠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해요. 자기 보호. 이게 본능적으로 있나요? 이런 거 다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야, 네가 그랬지? 아니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했잖아? 그럼, 네,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많아봐야 한두 명이에요. 보통은요, 70~80%는요, 내가 그 집에 화병을 깼어요. 화분을 깼어요. 깨고 나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오해를 받아가 나 대신 야단을 맞고 있어요. 그죠? 우리 수진자매가 잘못했는데 썰자매가 야단을 받는 거야. 야, 썰 너 왜 그랬어? 목사님 저 안 그랬다. 네가 했잖아. 그래서 옆에 자매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어때요?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저 우리 썰자매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무섭게 막 야단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도 그 야단 맞고 내가 막 대단히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그래 가만히 달달달 떨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들이 있죠. 항상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분리시켜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못하고 계속 고통하고, 그러니까 분리하려니까 어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잡아 째버려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뭘 째라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찢는단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구나. 이거 찢어버리자. 그죠? 나에게 내한테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찢어버리자.
내한테 나를 보호시키는 이런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세니까 이거 찢어버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뭘 줘요?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고통.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네 마음을 찢으라는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 섭리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곤 신전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갔는데 왜 그것 때문에 아스돗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해요? 분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분리가.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깨끗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그게 밥 먹다가 양념하고 밥하고 막 붙어가지고 득득득 그렇게 붙어있는 데다가 소갈비를 얹어가 줍니까? 그 딱 소갈비를 딱 얹어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막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담아주죠. 안 그래요? 식당에 가니까 남이 먹던 밥그릇에 밥 팍 퍼가지고 딱 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데 제대로 된 음식이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끗해져야 그렇게 되는데 깨끗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분리시키는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리시켜야 돼요. 1번 잡념을 분리시켜라. 생각이 너무 많다. 2번 잠을 분리시켜라. 아니 자고 일하는데 또 자야 되고 자고 일하는데 또 자야 되고 아니 자는 게 일이야. 자는 게 일. 젊은이들이야. 자지 마시오. 그만 조시오. 허리를 펴고 앞을 보고 집중을 하면서 딱 나야지. 완전히 막 초가 녹아 들어가듯이 몸이 녹아 들어갔어.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요. 물컵을 거꾸로 딱 뒤집어 놓고 물을 부어요.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아무리 말해봐라. 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뭐가 들어오노? 마음을 열어야 뭐가 들어온다니까? 안 그래? 내가 컵을 딱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놔야지. 콜라를 따르면 콜라를 마실 수 있는 잔이 되고 주스를 넣으면 주스를 마실 수 있는 잔이 되는 거라. 그런데 더 엎어놓으면 콜라를 부어도 쏟아지고 사이다를 부어도 쏟아지고 주스를 부어도 쏟아지고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되는 게 한 개 없는 게라. 정화성리. 창조성 두 번째 정화성리.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아주 깨끗한 사람. 이걸 보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성인. 성인 뭐예요? 예?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을 만든다. 성인. 거룩한 사람. 그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요. 여기 아들 자자를 쓰면 성자, 거룩한 사람, 거룩한 남자, 거룩한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단 말은 흠이 없단 말이에요. 점도 없고 티도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김이 주근깨가 나면 어때요? 죽고 싶죠? 막 득득득득득 점이 막 득득득득득 나와가지고 막 붙어있으면 빼고 싶죠?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찢고 싶죠?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사람은요, 남자는 좀 덜한데 여자들은요 얼굴에 뭐 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티가 생기거나 사마귀가 막 나거나 뭐 김이 주근깨가 나거나 이러면 못 살아요. 그래서 뭐 화이트닝 해야 됩니다. 뭐 필링 해야 됩니다. 무슨 팅팅팅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피부샵에 가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건 잘 안다. 응? 그래가지고 밤마다 있잖아요. 코팩, 마스크팩, 얼굴팩 막 하면서 막 그죠? 하잖아요. 코에 피지가 많아요. 코팩 하면서 팩 하고 그저 얼굴에 뭐 진정을 해야 돼요. 진정 하고 감자팩 무슨 팩 하고 칙 하고 그죠. 남자들은 씻고 그 자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맨날 이렇게 흰 거 발라놓고 그저 귀신같이 막 돌아다니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 딸내미가 그런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늘 하는 건 아니고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자잖아 여자 20살 꽃띠인데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포치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자기속에 티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여자가요 여기 상처를 내가 여기 탁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때요? 그죠? 어때요? 아싸 내가 좀 험악하게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막 길어서 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칼 먹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거 속상하죠.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돈 들여서 어떻게 해요? 성형수술을 하는 거야. 깨끗하게 이렇게 없애주는. 왜? 그래야 완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백옥과 같은 얼굴이란 말은요 점 하나 없고 티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자기 얼굴에 주근깨가 많고 기미가 많을수록 화장도깨가 진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살아본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미, 주근깨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해요. 덮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점이 있고 티가 있으면요 그것을 못 견뎌해요. 저도 제 얼굴을 이렇게 저는 뭐 관리를 안 하거든요. 관리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돌아다니고 뭐 움직이고 하다 보면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옛날에는요 어떤 검정버섯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고 깨끗해서 얼굴이요 점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생의 자세한 흔적들이 제 얼굴에 남아요. 그래서 한 날 이쪽에 뭐가 퍽 나는 거예요. 이래 나가지고 검버섯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큰 맘을 먹었어요. 큰 맘을 먹어서 어디 갔냐면 피부과에 갔어요. 레이저를 한번 찢어봤어요. 그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 뺀다 하는 것처럼 얘가 팍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재생시키는 약 바르고 해가지고 한 달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이야 깨끗해졌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조금 더 지나니까 또 운이치가 또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점 뺀다고 점 빼고 얼굴에 뭐 뺀다고 빼고 열심히 내가 해도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못하면 원위치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모습에 백옥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말,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은 누가 흠될 것이 없고 손댈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서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하나님 보실 때도 이야 네가 하는 삶이 너무나 옳고 좋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이란 말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려면요 3가지 요소가 들어와야 돼요. 3가지 요소.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해요. 이걸 뭐 어려운 말로 초월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초월한다. 중요한 말이니까 지금은 다 이해를 못해도 마음에 두기만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초월한다는 말은 뭐냐면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뛰어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잠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잠 뛰어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조금 앉아있고 조금만 덥고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눈이 맨날 이렇게 그 잠을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딱 정신을 딱 집중해서 그 사람을 팍 달려나가. 그래서 그걸 딱 끝내고 난 다음에 팍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좀 돼야 되는데 잠을 뛰어넘지 못해요. 잠이 오면 자야 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그죠? 피곤하면 쉬어야 돼. 몸에 땀이 많이 흘렸으면 샤워해야 돼. 이거 못 뛰어넘죠? 안 그래요? 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샤워 안 하고 한 3일 지내라 하면 요즘 더운 날에 지낼 수 있겠어요? 군인들은 지낼 수 있죠. 안 그런가? 그래도 군인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샤워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샤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겠지만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저 이 더운 날에
그저 군복 입고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막 하면서 있잖아요. 온몸이 땀으로 도배가 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막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런 훈련 하죠? 하나? 하죠? 다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무조건 다 하는 거야. 초월은 뭐냐?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무릎 꿇고 탁 이랬다가 그저 5분 딱 지나면 한쪽 다리 싹 빼고 또 5분 딱 지나면 한쪽 다리 쏙 빼고 이래. 그러다가 이렇게 미쳐요 그냥. 아니 무릎을 꿇으라 가는데 좀 가만히 앉아서 무릎을 꿇죠. 이래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좀 뭐 어떤 이래 좀 한 30분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그래서 몸이 오징어 같아 막 굽어떡 이랬는데 좀 가만히 앉아가서 앞을 보라 해도 이게 어딨어요? 이게 또 계속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한다는 게 적어도 무릎 꿇는 거 하나도 넘어서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환경도 넘어서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이라는 그런 세계를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오면 병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아픔이 와도 아픔을 넘어서지 못하고 상처가 와도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고 뭔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초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마음의 그런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이걸 보고 초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갈 때까지 우리 금식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먹여는 주셔야죠. 아니 안 먹는다 해도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도 뛰어넘고 먹는 것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의 틀과 형식들을 뛰어넘고 살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극한의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완전해져요. 이 힘이 없는 자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두 번째, 초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이 뭐냐면요,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시작이 뭐가 시작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끝은 어떻다, 이런 것을 아는 것.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끝마칠 줄 아십니까? 모르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끝맺어질지 여러분들이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흘러서 어떻게 끝맺어질 줄 아십니까? 아시나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책을 펴서 공부를 한다 해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경에 보혜사가 곧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했거든요. 네. 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조차도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조차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을 아는 사람, 근원. 뿌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뿌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죠. 예수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적을 모르면 맨날 싸워봐야 내가 지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피하진 않아요. 근데 적을 모르니까 맨날 내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 싸우죠. 오늘은 내가 졸지 않으리라 그래도 졸고, 오늘은 내가 이거 하지 않으리라 해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담배 피지 않으리라 해도 담배 피고, 오늘은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 켜놓고 또 술 마시고, 오늘은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 켜놓고 또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통달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행동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아는 행동하겠죠. 모르면 모르는 행동하겠죠. 알면 아는 행동을 하고, 모르면 모르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행동을 하고, 사람을 알면 사람을 아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모르니까 모르는 행동이 나올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알려고 노력을 해요. 통달의 세계. 세 번째로는 신령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조건이에요. 신령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보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가 보였죠. 아버지가 보였거든요. 천사가 보였거든요. 악한 영이 보였거든요. 맞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직접 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죠? 그러니까 병도 쫓아내주고, 하나님을 보았죠.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딱 계신다. 혹은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어제도 보니까 예수님이 빨간 띠를 띠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빨간 띠를 띠고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빨간 띠를 띠고 이 자리에 딱 서가 계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졸음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몸이 뒤틀려지겠어요? 고개가 숙여지겠어요? 여러분이 정신이 바짝 떨면서 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계속 그 예수님만 쳐다보지 않겠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령은 뭐예요?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게 없어요. 봉사와 같이, 소경과 같이 바로 우리들은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는 자의 삶, 아는 자의 삶, 뛰어넘은 자의 삶,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에는 온전이란 말을 쓰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온전이란 말을 안 쓰고 완전이란 말을 써요.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배우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섭리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섭리를 모르는 블레셋 속에는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져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자기의 그릇이 깨끗이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어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자, 6장 있습니다. 6장 더워요. 네, 나는 콧물이 많다. 에어컨 컸어요. 자, 6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목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거기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혼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더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끝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빼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뇌에 있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들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가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관 성읍과 시골 동리고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 지사 57,00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미개로 가시게 할까 하고 사자들을 귀한 여아린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제 베스메스를 향하여 이 붓궤를 돌려보냅니다. 붓궤를 돌려보내. 왜? 이 붓궤는 우리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보내는데 그러면 이 재앙이 우연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노? 그리고 만약 진짜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진 재앙이 맞다면 이스라엘 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이 멈춰질까?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금독종 5과 금지 5을 예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뭘 깨닫냐면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금지와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2 암소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2 암소가 전나는 2 암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암소를 데리고 와서 그 울고 있는 그 자기 새끼들은 떼어놓고 그 암소에다가 그저 멍에를 메어가지고 수레에다가 붓개를 싣고 금독종 5가 그 5개와 금쥐 5개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맞고 엉뚱한 대로 새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를 향해 이 2 암소가요 척척척 그 발걸음을 걸어서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맞다라고 증거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고 이 법궤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궤가 왔다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하고 거룩한 상태가 안 되면, 부정해서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성령을 받되 성령으로 더불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자, 회개를 한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어요. 그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를 냈어요. 제가 수진자매한테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소리를 냈어요. 뭐 그렇게 소리 지를 일도 아닌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1번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죄는 그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렸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든지 죄사함의 확실한 증거를 받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제가 가서 수임장한테, 수임장이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께 화를 낸 것이 정말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그저 용서를 구해야 되죠. 맞죠?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는 목사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일단 돌아와요. 그 다음날 선물을 이만큼 사가지고 수진 자매님 가서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드세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드세요. 제가 어제 당신한테 화를 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왔습니다. 저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싫거든요. 이제 맛있는 거 먹을 거만 딱 받고 저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요,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또 이만큼 사가지고 가서 수진자매님 이거 드시고 화 푸세요. 제가 수진자매님한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성껏 저한테 정성을 다해서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그 죄로부터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용서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마음 좋은 사람 걸리면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 있긴 뭐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의없게 내가 당한 거 이런 데서 여러분들 용서가 되지 싶습니까? 마음이 크고 마음이 넓지 않으면 용서를 잘 안 해줘요. 속에 꿍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 블레셋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돌려보냅니다. 가만히 돌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이 법궤가 제대로 베스메스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도 받아야 된다. 어떤 말씀도 들어야 된다. 정확하게 이걸 알아요. 베스메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마음을 강팍해 하면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하나님은요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 몽둥이가 뭐냐?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늘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SMS로 두 암소가 가는데 울면서 가는데 둘이 발을 맞춰가요. 그리고 그 소가요 나중에는
그 수레를 펴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이 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끝까지 사용되는 이런 짐승들이죠. 짐승들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사람인 우리들은 더 많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학교생활, 가정생활, 군대생활, 직장생활 뭐 이런 거 해도요, 쓰임받지 못하면요 항상 저 멀리 있는 사람같이 있어요. 쓰임을 받으면요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요. 쓰임을 못 받으면 죽은 자같이 살고, 쓰임을 받으면 산 자같이 사는 거예요. 쓰임새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돌멩이 하나도 쓰임새가 있으면 돌이 기뻐요. 그러나 돌멩이 하나라도 쓰임새가 없으면 아무 때도 쓸데기 없는 그런 돌이라면 얼마나 흠하겠단 말이에요. 이 소들도 비록 자기 자식을 떼어놓고 이 길을 갔지만, 그러나 쓰임새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소가 되었지 않느냐. 쓰임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법궤가 베스메스로 왔어요. 근데 베스메스에서 큰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법궤를 섬기는 법이 있는데 그 섬기는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법궤 뚜껑을 열고 혹은 법궤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원 갈로 쳐놔놓고 옆에 70명이나 써놨죠. 최소한 70명 아니면 5만 70명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70명 내지 5만 7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돼요. 70명이 죽었다 해도 많이 죽은 거잖아요. 법궤 한번 봤다고 70명이 죽었던 거예요. 법궤 한번 봤다라고 5만 70명이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5만 70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70명이 죽었다 치더라도 그 법궤 한번 봤다고 7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법이다. 성경은 100번 이상 1장 마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마태가 나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100번 읽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다른 성경책 읽으라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죽자 사자 읽으세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죽는 일, 사망의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다 죽어요. 성경 모르면 다 죽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